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웃 당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인데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 더 넘겨세요.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렇게 말에 싣고 그 여관에 데려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네이버의 검색 자료로 활용되는 그 바이블 키워드에는요,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의 가장 유명한 비유로 여기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일상적인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장 유명한 비유랍니다. 뭐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보통 사람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강도 만난 한 이웃을 돕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비유는 이제 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외국에는 이런 법들이 법제화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렇게 제한만 되어져 있고 아직 법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제가 즐겨보는 이제 티타임즈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필요할까?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한 유대인이 여행길에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이 돼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 이 여행객 앞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세 사람이 지나갔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이었지만 여행객을 외면하고 지나갔다. 하지만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줬다. 그런데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갈수록 보기 힘들어진다. 8월 25일 대전에서는 택시 승객들이 심정지로 사고를 내게 된 택시기사를 방치한 채 골프 가방 등 짐만 챙겨 다른 택시를 타고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죠. 이제 택시기사가 심장마비가 일어나갖고 이제 차가 멈춘 거예요. 그랬더니 차 키를 뽑아서 뒤에 짐 칸에서 짐만 가지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갔어요.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택시기사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승객들이 자리를 뜬 이유는 이제 공항버스 시간, 해외 골프 치러 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공항버스 시간이 촉박해서 라고 했죠. 또 2015년 부평에서는 길을 지나가던 연인이 4명의 젊은이들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이를 목격한 사람은 17명이나 됐지만 멀찍이 떨어져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거나 지나쳐 갈 뿐 싸움을 말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점점 외면하는 사회가 돼버렸다. 일반 시민이 범죄를 목격하고 범인을 검거한 사건 수는 2010년 899건, 2012년 782건, 2014년에는 639건으로 점점 줄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범위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법이다. 2016년 6월 24일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구조 불이행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재난 또는 범죄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다 보니 각종 위험에 노출된 이웃들을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다른 상당수의 국가에서 입법화되어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국내에도 도입해 사회 공동체 의식과 인명 존중의 가치가 제고되길 기대한다. 점점 개인화하고 있는 비정한 사회를 돌이키기 위해 우리나라도 시민들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할까?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법이 착한 일마저도 법으로 규정한다라는 것, 그만큼 이제 사회가 각박해진다는 거잖아요.
법이 많아진다는 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거예요. 각박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가 함부로 뭐 남을 도울 수도 없는 것은요, 잘못 도왔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남을 돕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기꾼들도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한. 뭐 길에 쓰러진 여자를 잡아 일으켰는데 뭐 성추행범으로 막 몰아간다거나, 애를 잠깐 맡아줬는데 뭐 유괴범으로 몰아간다거나, 뭐 이러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그런 거를 함부로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이라는 게 진심도 중요하지만 또 방법도 중요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드는 건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자와 같아요. 개의 귀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하림이가 잘 알아요. 하림이가 개의 귀에 바람을 불었다가 개 갑자기 확 돌아서 코를 물었어요. 흉터가 아직 여기 남아있을 거예요. 어려서. 이 개가 귀가 그만큼 예민한가 봐요. 귀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야 할 거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툼인지 뭐 폭행인지 내가 낄 일인지 그냥 지나칠 일인지 직접 나설 일인지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될 일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이 많으면요, 결국 또 못 돕더라고요. 이게 잘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 순간에 야, 이게 어떤 상황이야. 그냥 순간 마음이 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 이게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에 있어야 되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순간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게 하나님 뜻일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 딱 마음을 주시는 대로 내가 끼어야 되는지 벗어나야 되는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내가 복 있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만나는 일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딱 순종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도와줄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는 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과의 통로도 닫히고 말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어떤 통로가 닫히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는 착한 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길인 거예요. 지키는 길. 내가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건 내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말을 하는데 막 이런저런 핑계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야, 너랑은 못 살겠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러면서 사랑이 떠나가요. 사랑이 도망간다는 건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랑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건 성령이 소멸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예 떠나지 않을지는 몰라도요, 은혜가 소멸되고 사랑이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소멸되고 사랑이 떨어지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마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꾸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다 성령이 아예 떠나실 수도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어떤 교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 거예요. 성령이 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 중간에 떠난 건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임의라는 차원에서는 한 번 임한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뭐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떠나지 않아요. 임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성령이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아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직 뭔가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시대에서는요, 아직이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성령이 떠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마음은 성령이 주셔요. 성령.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걸 착한 일이라고 해요. 착한 일. 그러니까 나의 착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은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필수.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막으면,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착한 일은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천주교에선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아예 못 박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무언가 착한 일이 내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차원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소원을 일으키시고 마음을 주시는데 자꾸 그걸 막잖아요, 내가? 그러면 그 성령이 소멸되고 하나님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겠어요? 못 받죠. 상급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가 뭐냐? 도와줄 마음이라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마음이 기회예요. 마음이 오면, 마음이 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해야 된다는 거죠. 도와줄 마음이라고 해요. 그 마음이요, 구원의 통로고 영생의 통로예요.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의 순종함으로, 믿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서 뭘 소망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겠구나. 그 사랑이 나에게 영생을 주겠구나. 그 사랑이 나에게 행복을 주겠구나.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을 따르면,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의 보상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거고 커져가는 거예요. 더불어 행복도 커져가는 거예요. 사랑을 지키는 길이 행복을 지키는 길이고요.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 행복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출발, 사랑을 키워가는 출발, 행복을 키워가는 출발이 뭐냐? 도와줄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행복이 영생이에요. 영생.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르면, 그 도와줄 마음을 내 순종해서 내가 무언가 행하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보상,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생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지금 예수님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뭘 설명하냐면 영생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착한 일 하는 법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어봤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이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참 행복을 얻겠습니까? 그 얘기. 우리가 다 궁금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참 행복에 들어갈까?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살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뭐라고 써있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케이, 그거다. 그렇게 살면 행복이다. 그렇게 살면 영생이다. 사랑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덜 행복하다면, 심지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뭐가 사랑인가요? 그러면 아까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을 따르는 거. 뭔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르는 거. 그 마음을 따르는 것에 사랑이 있고, 마음을 따르는 것에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좋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뭐 대충 알 것 같아. 네.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이웃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 이웃이 누구인가요를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자랑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랑하려고. 아, 그래요? 그럼 이웃이 누구인가요? 이웃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지 라고 대답하면, 아, 그래요?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어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이제 이 자랑을 하려고 사실은 물어본 거예요. 우리 이웃, 그럼 제 이웃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웃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해서 행복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일단 이웃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옆집에 산다고 이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고정관념하고 좀 달라요. 이 율법학자는 그냥 이웃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그냥 너 그럼 나의 이웃. 그럼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해 줘야 이웃이 됐다는 거예요. 나 혼자 너는 나의 이웃 이런다고 이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이게 서로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의 여친 이랬어. 근데 그 여자가 나를 보고 죽을래? 뭐 이런다고 했어. 그러면 곤란한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여겨줘야 나에게도 그가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을 맺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웃에 당첨돼야 돼요. 그 사람의 이웃으로 당첨돼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해 줘야 돼요. 내가 일방적으로 돕는다고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신세졌다고 생각할 뿐이지 나를 이웃으로 생각해 주는 건 아니라고. 옆집에 오래 살았다고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해 준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해 줘야 내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서로 이웃으로 여겨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웃을 사랑해야 행복해져. 그런데 이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때야 비로소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일방적으로 너 이웃 그래 내가 널 도왔으니 넌 이웃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인가?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가? 이웃을 만들려면 이웃으로 당첨되려면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냐면 상대가 일단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돼야 되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줄 마음이라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그것이 내 몫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몫.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은 많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나의 수준에 따라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을 주세요. 그때 그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 마음을 붙잡아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이
이 사마리아인이요 어떻게 이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있었냐면 얼마나 성의 있게 그 기회를 잡았냐면 거의 헐벗어서 죽은 걸 버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일단은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제 자기께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싸매고 노력과 시간이 이 사람도 비행기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라. 이런 것까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어떤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철저하게 순종해낸 거예요. 순종해낸 거예요. 그걸 잡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인은요 혼혈이라고 해갖고요 유대인의 이웃도 친구도 될 수 없는 터부시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 북쪽 지방으로 갈 때 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법이 거의 없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돌아서 그 사마리아인이 사는 지역을 돌아서 갔어요. 그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부정하다 그래갖고 이렇게 돌아서 갈 정도였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마리아 이는 유대인을 친구로 이웃으로 삼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요 유대인을 이웃으로 만들 기회를 잡은 거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이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서로 상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특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을 안 해요. 이거 혼혈이라 그래갖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머리 굴리느라고 놓친 기회를 사마리아인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질문이 뭐였나요? 36절에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당첨되는, 이웃으로 당첨돼야 돼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같은 유대인들이 아닌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기회를 잡음으로 도와줄 마음을 따라서 그 기회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을 이웃으로 만든 거예요. 유대인의 이웃이 된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선발된 사람이 누구냐? 3번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고 그에 따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잡아서 그를 도우면 그 사람이 감동하잖아요. 그럼 비로소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구걸하는 사람 도와주듯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이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신세 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언젠가 갚아야지. 이러면 이게 이웃이 된 건 아니에요. 정말 상대가 갚을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성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희생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도우면 아주 짧은 순간에도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어떤 재난의 현장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남녀가 막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만나갖고 막 이렇게 만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연인이 되고 이런 영화 막 있잖아요. 나이아드 같은 영화도 그렇고 이게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이게 왜냐면 긴 시간을 같이 있어도요 어떤 서로를 향한 희생이 없이는 이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면 이게 이웃이 되더라고요. 이웃이. 그렇게 이웃으로 맺어진 사람은 이제 평생 떨어져 있더라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무언가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이웃, 소식을 주고받으며 행복할 수 있는 이웃, 그런 이웃이 생긴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이웃이 있다는 것이, 내가 행복한 데 있어서 이런 이웃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옆집 살아도, 아무리 한 교회 다녀도 이웃이 아니에요. 기회를 잡아야 이웃이 됩니다. 도울 기회예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상대를 이웃으로 만들면 이제 그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또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요. 내가 그 기회를 잡아서 그를 이웃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더 넓어진 것이고 그에 따른 하나님 필요와 사랑을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이러더라고요. 이웃이 늘어날수록 사랑이 늘어나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만큼의 사랑의 크기가 도와줄 마음을 잡으면 그만큼의 사랑의 크기가 이렇게 늘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근데 우리는 이 기회를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을 주셨을 때 이런저런 핑계로 이렇게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사랑이 줄어요. 그걸 잡으면 그만큼 사랑이 늘어나고 사랑이 늘어나면 그만큼 행복도 늘어나는 거예요. 생각만 하다가 못하면 이웃은 줄고 하나님의 사랑도 줄어요. 축복도 줄고 행복도 줄더라고요. 네.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생각이 많아요.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생각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율법 교사가 뭐라고 답하는지 보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러질 않아요.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저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조차도 입에 꺼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인이 싫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지금 자기의 친구로, 이웃으로 삼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회를 잡았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도 언급하기 싫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에 꽉 차서 유연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죠. 이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간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괜히 돕다가 진짜 죽어버리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이것도 오해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죽였다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들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 신분상 딱 제사장과 레위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분상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돕는 것까지는 좋은데 돕다가 이 사람 중간에 죽어버리면 내가 시체를 만져야 되는 상황이 되고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더 큰 하나님의 법인 사랑을 저버리고 간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만 많이 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걸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럼 그쪽으로 자꾸 가버려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점점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점점 줄고요. 점점 사람이 딱딱해지고요. 이제 부드러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믿음이 오면 딱 달려들 수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달려들 수 있는 사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달려들 수 있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잘 못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해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남보다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뭔가 그렇게 달려들었을 때 결국 뭐 자기 옷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돈이 들 수도 있고 시간도 들 수도 있고 이러지만 결국 그 사람은요 한 사람을 얻은 거예요. 결국 길거리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도운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돕고 나면 서로 나중에 연락이라도 주고받고 그러면 되게 반갑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또 하나 만든 거예요. 그만큼 행복의 영역을 넓힌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두 분이나 같이 계시는 내일 우리 최호 선교사님 가는데 우리가 개척하자마자 파송했단 말이에요.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 뭐 선교사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만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은 보냅시다 이랬는데 누구 반대하는 사람 없이 그냥 그렇게 잘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우리의 이웃이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들도 한국에 자신들을 파송한 교회가 있고요. 또 나왔을 때 갈 교회가 있잖아요. 또 우리도 또 기도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 있고 또 이렇게 가끔 만나면 또 되게 반가운 또 그런 그런 선교사님들이 우리한테는 또 생긴 거란 말이에요. 도와줄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린 서로 이제 이웃이 되었고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뭔가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이렇게 잡으면 이것저것 따지면 사실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합심해서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고 처음에는 얼렁뚱땅 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생각하게 되고 우리 점점 더 가까워지고 이웃이 되면서 우리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좋고 서로 찾아볼 수 있고 또 얼마 전에는요 우리 또 박은주 선교사님 박은혜 선교사 동생인 박은주 선교사 가정이 나왔을 때 김희자 집사님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특별히 이제 김희자 집사님은 이제 박은주 선교사라는 새로운 선교사 가정이라는 새로운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원을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돌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박은주 선교사를 잘 알게 됐고 서로 이웃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박은주 선교사 보면 반갑고 박은주 선교사도 김희자 집사님 보면 반갑고 또 지금 서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뭔가 이웃을 하나를 더 만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늘어난 이웃에 해당하는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그러한 상황이 됐고 그 상황을 잘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의 이웃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의 행복이 더해지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거는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잡을 때 그래서 이웃이 하나씩 늘어가고 그들이 나를 생각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도 축복하시더라고요. 뭔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갈 때 그것 자체도 축복이지만 뭔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늘면 그 늘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도 그만큼 더 임하는 거더라고요. 뭔가 내가 사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이 잘 임하지 않아요. 내가 이웃이 늘어가고 사랑이 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늘어가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렇게 기회를 붙잡아 기회라는 게 와요. 도울 마음 이걸 붙잡아서 이웃을 만들어서 사랑하고 그래서 축복받는 우리 따릉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